9월 15일 화요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양식을 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자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은 이제 그 풍년과 흉년을 지나가게 되는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인으로 보면 신앙인의 교회 내의 활동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활동과 같이 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활동을 또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서 그 외지와 외국에 가 살면서 자녀를 얻게 되었었을 때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 애굽 왕에 설 때에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30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나이를 보통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애굽 온 땅을 다 이제 순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숫자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30세쯤 되셨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어떻게 되었느냐? 드디어 풍년의 토지 소출이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소출이 그 풍년이 들어서 그것을 다 곡식을 갖다가서 성에다가 갖다 저축을 해서 7년 동안 그 성에다가 그것을 다 저축하였고 그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다가 저장을 하였으니까 엄청난 그 저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의 모든 그 창고에 그 곡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저장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세었지만은 나중에는 셀 수가 없었다. 그 수가 한이 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래 성경에서 늘 이야기할 때 축복의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후손이 이제 그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셨을 때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그 7년 동안에 아주 그 정치적인 부분을 잘 행사하고 있었을 때에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두 아들은 아스낫에게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 자체가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애굽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네이트라고 하는 그 신에게 한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엄마에게서 난 자식인데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그 애굽의 요셉의 그 장자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거기 들어갔을 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또 반을 또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곳에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집에 있었던 그 오래된 그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은 아무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얻었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게서 얻은 이 아들만을 얻게 되었었을 때 그 첫 번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었을 때 내 이 온 수심과 고난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었던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식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나의 자녀들을 이제 많게 해 주실 거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훗날에 보면 이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완전히 대신할 정도로 이제 그 분들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자식을 얻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창성하게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곡식도 최고로 다 준비되었고 그리고 자녀도 아들도 둘을 다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이다 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다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그 흉년이 들지 아니하고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이제 애굽에도 점차적으로 그 흉년이 점점 들어가게 되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줄이자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먹을 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먹을 거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 이렇게 되자 흉년이 들게 되자 드디어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어디에 애굽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해가 갈수록 기근이 점점 심하여서 애굽과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기근이 들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에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식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온 땅의 모든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그 요셉에게 가서 그 이야기 문제를 풀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을 찾아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고 이렇게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게 되었었을 때에 그 온 세상의 기근이 점점 심하게 되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기근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전 세계에 흩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어려움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움은 바로 이 흉년에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이 사실 근대화가 되기 이전까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이 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잘 될 것만 생각하죠. 잘 될 때. 내 인생사에게는 흥망성쇠가 있어서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란불이 있을 때 빨간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빨간불이 있을 때 파란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지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그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 때를 지나가야 하는 이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것이 늘 풍성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누리고 즐거움을 얻을지라도 언젠가는 또 내려갈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철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서 애굽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 사람들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또 그리고 그 흉년의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요셉과 각국의 흉년이 들었을 때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지혜자와 명철한 지도자는 그 백성을 옳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서게 함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